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고 제일 남쪽이 예루살렘이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갈릴리보다 사마리아가 먼저 나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으로 이제 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이 소리를 지르는 이 광경을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또 왜 사마리아가 갈릴리보다 먼저 나왔는가? 이거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둥병 환자는 고대 저주병으로 압니다. 절대 풀치의 병이요 저주의 병인데 이 문둥병 환자는 격리시켜서 가정의 식구들과도 같이 있지 않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수용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어떤 동네에 이 나병 환자들이 그게 수용되어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이 나 환자들이 예수님 곁에까지 오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소리 지르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기에 이 10사람이 합심해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우리 이 처절한 이 문둥병을 주님께서 좀 고쳐달라고 우리가 애원하자, 이런 합심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제 우리는 가정도 만날 수도 없고 직장 생활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 선생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병인데 어디가 아파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저런 말 거두절미하고 전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라고 14절에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소리밖에 안 합니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없고 너희가 무슨 병으로 그렇게 고생하느냐는 말씀도 하지 않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것은 레위기 13장에서 근거를 둔 겁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문둥병이 걸리면 아주 몸에 흰 반점이 생기고 머리털이 빠지고 이 아주 처절한 불구자가 되고 나중에 손발이 오그러들고 뭐 이런 환자가 만약에 났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열을 받습니다. 검열을 받아서 나은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안타깝게 부르짖는데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자, 가는 도중에 대답을 하고 이들이 나사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나사서 가야 돼요.
내가 나섰구나, 제사장에게 가서 검열을 받아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열문둥이가,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병이 났었습니다. 자, 무조건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제사장이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병자가 어떻게 지금 제사장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그런데 놀랍게도 가다가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9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유독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온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했더니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무조건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무서운 질병이 나서버렸습니다. 결과가 달라졌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쭉 보면은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나만 장군이 영접해 주지도 않고 엘리사에게 찾아온 그 나만 장군을 병에 대한 것도 말하지도 않고 바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를 벌컥 내죠.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못한 강이 어디 있느냐? 다 요단강보다 다 낫다.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에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십시오. 이 말을 나만 장군이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가도, 두 번 들어가도, 세 번 들어가도, 네 번 들어가도 치료가 안 돼요. 똑같아요. 오히려 문동병 환자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보기 흉하게 꼴볼견이 아니죠. 장군이요, 그래도 세력이 있고 내로라는 사람인데 그 물에 들락거리고 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7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6번째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7번째 치료가 됐습니다. 순종이었죠. 오늘 우리가 들어갈 때가,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물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네 번, 5번 들어갈 때마다 몸에 차도가 있으면 참 자꾸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가도 차도가 없지만은 7번째 들어가니까 그 피부가 애기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요단강물이 치료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치료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열문둥이가 가다가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가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9사람은 돌아오지 아니했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일할 때 참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참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 10문둥이가 10나환자가 병낫기를 합심해서 원했으나 되돌아온 사람은 하나입니다. 요 11조예요. 요 11조예요. 10사람 중에 하나가 11조가 살아서 11조만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9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은 유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왜 이 사마리아가 이방이 되었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치른 민족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방 혼혈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방 피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혼혈족을 사마리아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가져야 되는데 전쟁통에 외세 침략을 받아서 거기에 혼혈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혼혈족이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예요. 환영을 받지 못한 여자예요. 오늘 여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종 안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이 혼혈족이 멸시받고 짓밟힌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참 제사장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며,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적인 병도 고쳤지만 영적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구원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그래도 낫고 싶어서, 그래도 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는데 왜 안 돌아옵니까? 그 예수님께 돌아와야만이, 감사해야만이 옳은 일인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받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유능하고 성경에는 다 멋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멸시와 천대받고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정말로 가슴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붙들림을 입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전혀 감사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봐도, 10장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 본방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지만은 이방을 하나님이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병이 있습니까? 예수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재물이 있고 부유한 자의 천육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만 먹으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몸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내 마음에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익교회 성도는 특별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영혼 구원도 받았는데 영과 육의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건 아닙니다. 부활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는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병이 딱 들면 죽을랑갑다 생각합니다. 항상 약하면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련의 골짜기에 넣어서도 내 생명은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심령을 우리가 가집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영광을 돌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10사람이 다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돌아온 자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11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교계가 얼마나 잠이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계통의 신앙인, 하나는 사마리아의 계통의 신앙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낮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약한 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놓치지 맙시다. 그 주님을 붙드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방인 외에 그랬습니다. 이방인 외에 BC 722년경에 아수르가 얼마나 BC 722년이면 예수님 나시기 전이거든요. 예수님 나시기 전 722년경에 그 아수르 군대가요, 이스라엘 아주 작살을 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요. 그 피해를 입고 거기서 난 혼혈아들이, 거기서 난 혼혈민족들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거기에서 진짜 천국의 보화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방인 외라고 하는 말은 이 9사람을 제쳐놨습니다. 9사람을 주님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 이분들이요, 진짜 치료를 받고 너무나 감사하면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든 싫어하든 이분들이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가족,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부모, 형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가정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병으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포착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나 되돌아오지 않냐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런 기독교인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의지합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힘이 없을 때 주님 붙들어 힘을 얻고, 내가 심적 고통이 심할 때 주님께 내어놓고 치료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이구동성으로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참
멀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 맞이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복음에 다름질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월 18일 날 육군본부의 장성들, 제대한 장성들을 만나서 목사님 시국이 너무 어지러우니 목사님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대화를 좀 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나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나라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다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지럽다고 할 때 제가 그러자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라 걱정을 우리는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 걱정을 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봐보십시오. 경제 제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썩어질 때요 종교 썩어진 건요 그림자같이 따라다닙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정치가 이렇게 어지러울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그랬죠. 지금 앞으로 정치가 정말로 더 혼란합니다. 정치 혼란 오죠. 경제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요 참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 내 마음에 괴로운 것 내 마음에 어려운 것 주님께 내놓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오실 주님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